어,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집트를 향한 재앙이 나오는데 8번째와 9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8번째 재앙 1절에서 20절까지 메뚜기 재앙이 나와요. 우박이 그 전에 먼저 내려서 싹 다 모든 채소와 모든 것들을 다 씨를 마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있는 것들을 메뚜기 떼가 와서 싹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 9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흑암이 재앙이 나옵니다. 온 땅에 흑암이 가득하게 돼요. 자,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 또 환경을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본분, 믿음의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를 이집트인 바로가 범했잖아요. 그 가장 미워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나와요. 가장 무서운 죄가 오늘 본문에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하나님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아멘. 보세요. 바로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완강하게 했다. 굳은 마음으로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20절에 가면 같은 말이 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싹 지금 성경을 다 지으면 뭐만 났냐면 여호와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이렇게 뜻이에요. 중간 것들을 다 지어보면 딱 저게 뜬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다? 여호와다,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었다,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27절에 보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멘. 똑같잖아요. 다 성경을 지우게 되면 딱 글자가 뭐가 뜨냐면 여호와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자, 1절, 20절, 27절에 반복되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완강하게 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지배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뭘 지배하고 있다?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뭘 지배하고 있다?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뭘 지배하고 있다?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완악하게 하셨잖아요.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패역한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남용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게 돼요. 자유의지를 준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로봇처럼 살지 말고 노예처럼 살지 말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고 완강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은 막지 않았습니다. 죄된 사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거나 끊게 하는 거거든요. 그 죄를 범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은 막지 않았어요. 그대로 놓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어제 보았듯이 신학적인 용어는 뭐라 그러냐면 유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자를 하나님을 가장 미워하시는데, 그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는 것이에요. 방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이 땅에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딱 두 종류.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저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겠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이겠지. 그건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겠지. 그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이겠지, 철학이겠지, 경험이겠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둬.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태도가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잘 살. 우리랑 똑같이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비가 확 내서 천둥이 팍 번쩍할 때 안 믿는 사람이 이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죽어야 되는데 그도 살고 나도 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믿는 사람이네, 안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은 뭐 사업을 할 때 그냥 대박이 나고 안 믿는 사람은 퍽 망해야 되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망하기도 하고 우리가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가만히 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가만히 두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하박국. 하나님, 왜 의인들을 박해하는 악인이 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똑같이 베드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주님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여기 알곡과 가라지를 뽑을까? 하니까 가만히 두어라.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가만히 둬요. 이 땅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함께 사는데 잘 되거나 형통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요? 가만히 두는 거. 하나님 가만히 두는 거. 그런데 그들은 가만히 두는, 나는 뭐만 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나는 이렇게 뭐 안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면 되겠니?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그는 그것도 안 하고 믿음도 없고 제 멋대로 사는데, 나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런 나에게는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니? 계속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 때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 가장 무서운 태도가 뭐냐? 유기하고 방관하는 거예요. 가만히 죄된 상태로 가만히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보세요. 가만히 두었어요. 이들이 동성애를 하고 죄악에 빠지고 이런 변태적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두었습니다. 내버려 두었어요. 왜? 때가 되면 이들의 개인적인 말씀가 오든 주님이 오든 그때가 되면 이들이 정죄받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둔 거예요. 기껏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00년,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날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에요. 근데 100년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죄악된 우리 가운데 내버려 두었어요. 가만 정욕대로 살아라, 더러움에 살아라. 내버려 두었어요. 내버려 두었더니 인간은 서로 부끄러운 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복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보세요. 영리로 잘못된 내버려 두었습니다.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내버려 둔 인간의 동성애에 빠져버렸습니다. 버젓이 대한민국 이 수도 한복판에 동성애 퍼레이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 동방예의지고 그리고 이 예의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끔찍한 일 벌어지고, 지금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자녀 손주들은 그걸 그러려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기독교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우리 어린 세대들은 기독교가 말이야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한 취향을 존중, 이게 취향의 문제인가? 동성애가 무슨 취향의 문제? 죄와 구원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문제 앞에 우리는 그 취향의 문제, 개인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죄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었어요. 그래도 인간이 동성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끝내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쉬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어요. 내버려 두었던 인간은 타락한 생각과 나쁜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내버려 두시는가?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바로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바로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사람,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그 사람, 그걸 내버려 두었어요. 가만히 두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가장 큰 무서운 죄예요. 그리고 오늘 모세가 얘기하는 가장 무서운 죄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와 심판이 뭐냐? 유기하고 가만히. 그래서 이 땅에는 유기 상태에 빠진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놀랍게 죄에 잘 남아서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마음으로 하나님 어느 때가 되어야, 이렇게 말하는 하박국. 주님 어느 때가 되어야 악인이 득세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악인들을 심판하는 때가 어느 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얘기할 때 하박국아 걱정하지 마라, 때와 기한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완악한 자의 최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 있어요. 그 다윗의 아내가 됐던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차브르다 아비가일이 있고, 아비가일의 남편이 있습니다. 자, 아비가일의 남편이 누구일까요? 이름 두자. 누구? 우리나라 성하고 똑같아. 이거는 누구예요? 성이 우리나라 사람인지 분명 아닌데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누구? 나 나발. 이름도 참 나발인 했던 아비가일이. 근데 성경이 이 나발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과 3절의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떼를 깎고 있었으니. 자, 여기까지 보세요. 마온이란 곳에 누가 살았느냐? 마온이란 지역에 누가 살았어요? 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 부한 사람이에요. 부자였다. 양이 3,000마리나 되었다. 근데 이 3,000마리를 딱 생각하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생각나잖아요. 나단이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양 한 마리를 오랫동안 키워가지고 자녀처럼 열심히 사랑하고 이쁘고
키웠는데 손님이 부자에게 왔더니 양을 잡았는데 그 사람 걸 가지고 잡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 양 한 마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양 한 마리가 한 사람이 먹고 살고 가문을 살리고 힘이 되는 그 정도인데 몇 마리가 있다? 3,000마리가 있어요. 염소는 몇 마리가 있다? 1,000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 같은 시대잖아요. 나단 선지자도 엄청 부자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부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응? 갈매에서 양털을 깎고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누구였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딱 그 부부를 구분합니다. 나발이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완고해, 완악해, 행실이 악하다, 완악하다, 완고하다. 누구에게 쓴 말이에요? 그 말이 오늘 바로에게 했던 뭐 똑같은 거. 바로에게 쓰고 있잖아요. 이 똑같은 단어를 완악하게 누웠고 완고하다. 나발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발이 똑같은 사람. 근데 그의 아내는 어떻다? 총명하다, 아름답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비가일이 총명하지 않아요. 왜? 총명했으면 나발이라는 사람을 고를 수가 없는데 내가 성경을 내가 보면서 총명하지 않아,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단번에 딱 알아봐야지. 아, 저는 어머니 저 사람이 이게 어떤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총명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성경이 총명하다 그러니까 내가 반론을 할 수 없으나 정말 총명한데 왜 그거 못 봤을까? 저 사람을 딱 봐야지. 딱 보면 아이고 저 사람 내 배우자가 아니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결혼했더니 완고한 사람. 그럼 그 사람이 갑자기 결혼한 다음에 완고해졌다 그러면 더 나쁜 거고 아비가일이. 그렇지 않을 건 왜 못 봐가지고 그래서 연애를 많이 해봐야 되나 그래서 모르겠네. 아무튼 말이에요. 완고하고 완악 행실 악하다. 누구에게? 바로에게 쓴 말이에요. 오늘 저기 10장 바로에게 쓴 말입니다. 근데 그가 바울이 좀 부하들을 보내서 멀고 달라 그러니까 다윗이 멀고 달라고 하니까 다윗이 누구야? 다윗이 누구야? 그까지 다윗이 뭘 했어? 다윗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이 마온이라는 땅을 그가 도망 다니면서 지켜주고 있었던 그 다윗을 그가 거부해 버렸어요. 그가 누군데 이렇게 거부해 버렸어요. 완악한 거예요. 완악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그를 이렇게 만졌습니다. 3회상 25장 38절입니다.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자 보세요. 완악한 자의 최후가 뭐야? 죽었다. 사람 다 죽어요. 근데 누가?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죽었다. 누가 관여했다? 여호와께서. 누가 관여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완악하면 누가 관여한다? 하나님이 관여한다. 목사인 제가 얘기할 때는 넥타이 메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저처럼 얘기하지 않는다. 생명을 빼앗아 버렸단 말이에요. 생명을 빼앗았어요. 이것이 주님 올 때 완악한 자의 최후예요. 하나님이 완악한 거 얼마나 완고한지,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한 것이 얼마나 미워하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그럼 그거 죽어요? 우리도 죽어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도 없습니다. 양심이 죽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시끄러워. 정말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고 우리의 영이 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죽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하는데 저주의 첫 번째가 뭐냐? 늘 지금도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저주의 첫 번째,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딱 현상이 영적인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제 하나님이 아담아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아, 그러니까 대답이 없네. 아담아, 그러니까 제가요 숨었습니다. 예전에 숨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 쫓겨나니까 그걸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숨었는지 죄를 범했는지 뭐랬는지 자체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장의 첫 번째 저주가 뭐냐?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이에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영적 단절의 회복인 것입니다. 죽어요. 우리가 죽어요. 우리 마음이 완악하면 죽어요. 그래서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절대 여러분의 사위나 며느리가 없기를 축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배우자도 딱 보면 모르나? 그 저는 이 성경 하늘나라 가서 아비가일을 만나가지고 꼭 한번 물어보려고, 영이 그렇게 안 열렸어요? 참 그렇게 총명하다면서 어떻게 당신 남편은 그런 분과 결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제가 천국 가면 할 일이, 첫 번째 아담을 만나서 좀 이렇게 많이 혼내줘야 되기 때문에, 아담 혼나야 돼. 아담은 나한테. 아담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하는데, 아담만 아니었으면 내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아담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담이 한 사람. 아담도 얘기해야지. 아비가일도 한번 만나봐. 나 너무 바쁠 것 같아 나. 보세요. 하나님, 우리 영이 죽어요. 그래서 무감각해. 이 시대 영이 죽어, 완악한 자가 많아. 영이 죽으니까 무감각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이렇게 하지 않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진 않지. 이렇게 하진 않을 거야. 우리 시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는 않겠지.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아픔이에요. 이 험한 세상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지는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상실된 거예요. 주님이 요한 3서 이전에 말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뭐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우리의 영혼이 잘돼야 되는데 그것이 딱 막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음이 완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주는 채운. 단기가 이거예요. 내버려야 돼. 하나님은 가만히 둡니다. 나발이 행동하도록 가만히 둬요. 하나님 다윗에게. 그 다음에 그 단계를 딱 지나면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과의 평안, 은혜, 역사, 무가는 사람이 되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걸 영적인 악순환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아픔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려 있지만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동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함이 가득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